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너무 짧죠? 이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이삭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지금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야곱도 역시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영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축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대체 에서가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삭하면 뭐가 어떤 그 떠오르는 무슨 사건이나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죠? 크게 저기 뭐 이삭하면은 뭐 굉장한 어떤 그 뭐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한 그 많은 사건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뭐 그렇게 크게 저기 우리에게 뭐 어떻게 뭐 어떤 그 이삭이 뭐 독자적으로 뭔가 뭐 영적인 그런 뭐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그런 믿음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별로 이삭 하면은 기억이 별로 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삭을 설교하기는 조금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삭에 뭔가 특징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성경에서 이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좀 이렇게 설교의 소재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적절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엘리야처럼 어떤 그 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소재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뭐 다니엘 같은 사람 얼마나 또 영웅적인 그런 또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의 소재로는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은 소재가 풍부한 것이죠. 아버지 아브람만 해도 뭐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삭을 평가한다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 근데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정말 평범한 사람 같은 이삭을 어디에 반열에 올려놨다고요?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아주 이렇게 우뚝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영웅들로 꼽기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너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이 영웅주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해야 그 사람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뭐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그 어떤 그 평범함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95% 이상이 대부분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그저 한 1%,
그죠?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이러한 사람들.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목할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람들이 열광할까? 이게 세상 정신입니다. 바벨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뭔가 특별해야 돼. 교회도 뭔가 뭐 사업을 했다 하면 그냥 막 엄청난 그걸 해야 되고, 뭐 그냥 공부를 했다 하면 정말 그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뭔가 업적을 남겨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누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웅들이 돋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영웅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뭐 놓기를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정말 다윗 하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이 겪었던 그 모진 세월을 여러분이 겪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윗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대다수의 평범한 우리들은 다윗처럼 그런 모진 시간들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영웅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한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주변에서 그 다윗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평범한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 주변의 영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한 인물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만찬의 그 6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내 6월절을 네 집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보여준다고요? 방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어떤 사람의 집에서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한 줄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한두 사람도 아닌 수십 명의 사람을 예수님이 언제든지 말만 하면은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영웅들. 그런 사람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숨어있는 영웅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라고 묵상을 할 때 저는 이 이삭의 믿음을 평범함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평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위대한 것이 우리가 평범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 자신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평범함의 믿음의 대명사인 이 이삭을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다른 말로 그죠? 큰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에 대한 비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육체적인 그런 이제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기적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99세 임신을 해서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극진하게 그렇게 받았겠습니까? 그죠?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삭이 왜 축복된 사람인가? 이 이삭이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던 그 시대는 그 시대상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모든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가 세상을 뒤엎었을 때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믿음의 이 세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했다는 이 자체가 이삭에게 큰 축복이었다. 요즘 여러분, 많은 우리 이제 한국 젊은이들이 자녀를 출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죠?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아이를 그렇게 해서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아이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이 세대는 반드시 우리가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정말 뒷바라지를 잘해서 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있다 없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것까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이 세대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여러분이 거부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했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축복받은 인생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극진한 사랑 가운데 이 이삭이 청소년 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 길을 지나는 이삭에게 예기치 않은 그런 시련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여러분, 이 이삭은 어떻게 자란 아이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대동을 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삭이 그 아버지를 따라갈 때 3일길을 가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모리아산 사건, 모리아산 번제 사건 이후에 이삭이 그 이후에 아버지를 원망했다라든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들이 아버지의 비수를 꼽는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결박해요. 그리고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다시 그 사건을 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입장과 이삭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죽여서 내게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삭이 무슨 죄예요? 내가 이 집에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죄가 없는데, 아니 지금 여러분, 그러면 아들 이삭은 이런 아버지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의를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그 아버지가 결박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번제단 위에 묶여서 눕혀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이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충 몇 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약 한 120세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번제를 나무를 메고 올라올 정도로 장성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은 약 한 우리가 17, 18세 정도의 그런 건장한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이삭이 그 아버지의 신앙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삭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노인이 이 아버지가 살짝 맛이 갔나? 아니,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날 죽인다고? 여러분, 17, 18세 건장한 청소년이 120세의 아버지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제압할 수 있어요. 밀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린 이삭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대답했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그림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순순히 그렇게 아버지가 묶여주고 번제단에 올려질 때 올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가 지금 유추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모리아산 번제 사건은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만은 이게 이삭의 믿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어떤 그 데미지를, 그죠?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 사건 이후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뭐에 대해서 원망했다거나 뭐 이렇게
질난했다거나 아니면 뭐 사춘기에 방황을 했다거나 그러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이 그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악감정을 가지고 그가 사춘기를 방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죠?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종을 보냈을 때,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요 단어를 가지고 이삭이 그렇게 사춘기 때 방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뭐 그건 이제 제가 여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내를 얻는 장면입니다. 그죠? 자, 아내를 얻는 장면인데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주인공이 이삭이 아니에요.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사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또요? 종의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면은 덜러리처럼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종의 믿음이 돋보이는데 그냥 이삭은 아버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상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만큼은 뭘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해서 그의 친족 가운데 리브가를 인도해서 믿음의 가계에 들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삭이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삭은 그냥 그걸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뭐 그 이면에는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죠? 뭐 그냥 내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가 왔을 때 그 24장 말미에 보면 이삭을 장막에 드리고 그를 사랑했다. 이 얘기로 24장도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26장에 가보시면 이제 이삭이 독립적으로 겪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한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브라함한테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이삭이 이제 족장이 되었을 때 그때 또 흉년이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야, 이 그냥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이놈들이 날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였다고요?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여물지 않았던 탓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26장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이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그 블레셋 사람 그랄에서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대요. 큰 부자가 됐다는 거. 물론 여러분, 이삭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왜 성경이 또 우리에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보다도 훨씬 더 지경이나 영역이나 식솔들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더 뭐예요? 크게 번성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한 해 농사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 숫자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냥 막 복을 하늘에서 그냥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시기를 합니까? 누가 시기를 해요? 그렇죠. 이방인 블레셋 사람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26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마디로 이삭은 어느 정도 지금 거부가 되었느냐 하면 그날 지역,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풍부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만큼 힘이 강성하게 되었다. 지금 그 사실을 지금 이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강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이 이 정도의 그런 거부가 되고 이 당시에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건 단지 어떤 그 재산만 많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도 많았을까요? 집에서 거느리는 군사. 그죠? 집에서 길리고 기른 군사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318명이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부가 된 이삭 때는 그보다도 훨씬 더 군사가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경이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이삭은 더 강성한 부자였다.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에 대해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영감을 받은 걸로 이삭에 대해서 기록할 때 모세는 이삭의 가장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의 겸손입니다. 겸손. 자,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아멘. 자,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가지고 당시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물은 무엇과 같다? 그건 생명이죠.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 종들이 판 우물을 전부 흙으로 메우고 흙으로 다 그냥 묻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하잖아요. 그죠? 야,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야, 우리 서로 나는 너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너 나 침범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뭘 책망했다고요? 네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이 야, 나 그거 몰랐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우물을 뺏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암양 새끼 7을 놓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뭐예요? 누구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판 증거를 삼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시간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자,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나서 40세 이삭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140세 아브라함은 또 그두라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5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였다? 175세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모시고 20여 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던 어떤 시점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나이 40세에 무슨 결혼을 합니까? 이방인과 불신 결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불신 결혼을 하니까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뭐가 되었다?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에서가 40세의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근심 걱정이 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170세의 노인으로 생존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삭이 이미 족장으로서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삭의 세력이 더 커지고 그로 인해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지금 이삭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삭이 그 아버지 때 판 우물들을 메우는 그날 목자들을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 그렇죠. 제압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재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우리는 지금 우리 필요로는 아무런 그 문화를 여러분 우리가 풍습을 모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틴 사막 땅에 그죠? 더군다나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그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목축이고 농사고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양쯔강이 말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물이 많으니까 뭐가 안 돌아가요? 농사 안 되죠? 농사도 농사인데 또 뭐가 안 돌아가요? 산업이 안 돌아가요. 공장들이 물을 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쪽에는 양쯔강 쪽에는 완전 가뭄이 왔죠? 또 반대쪽에는 중국은 또요? 최악의 또 홍수가 나서 난리법석을 떨죠. 여러분 라인강이 말랐다잖아요. 500년 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물이 여러분 우리는 물 없으면 끝이에요.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은 그 우물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삭이 이미 족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축과 그리고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물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건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는 우리가 그냥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당장 이것이 내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생활의 기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날카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족장은 여러분 족장으로서 뭔 역할을 해야 됩니까?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을 전부 여러분 살려야 될 그런 뭐가 있어야 돼?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에 큰 손상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에 어쩌면 정말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우물을 강제적으로 뭐 했다고요? 막아버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분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물 파니까 메꿔요. 그러면 다시 뺏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피해. 다른 데로 옮겨요. 그리고 또 팠어요. 또 파니까 또 뺐어요. 그리고 또 옮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그랄 목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도 지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우물은 지금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산 거예요. 그죠? 판 증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에 의해서, 그죠? 화친 조약에 의해서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사실은 이삭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야. 여러분 충분히 힘이 있어요?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군사도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는 수백 명의 식솔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충분히 무력도 있고 굳이 양보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빼앗았을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이 없는 내가 문제지 힘 있는 내가 뭐 그러면서 힘으로 제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성품을 성경은 그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온유한 사람으로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다툼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양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삭의 결정이 얼마나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고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양보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빼앗으면 빼앗겨주고 그리고 그 우물은 다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다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을 하나 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그냥 지하 그냥 한 50에서 70m만 이렇게 그냥 이 시추봉을 내리면요 거의 물이 나와요. 물의 수질이 좋냐 나쁘냐 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지하 여러분 한 150에서 200m 밑으로만 우리가 이 시추봉을 뚫으면요 우리나라는요 좋은 물들이 얼마나 팡팡 쏟아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 나라는 우물을 하나 파는 평생 우물을 하나 파는 것도 어려울 만큼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걸 또 여러분 포기한다?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면 양보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에색 우물보다도 훨씬 더 그랄 목자들이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나라고 불렀다는 신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적대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적대감.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하게 그들이 적대감을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가 참아도 3번, 그죠? 3번까지 참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7번이라는 용서하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도 1번 참아주고 2번 참아주고 3번 참아요. 내가 3번까지 참아요. 이제는 뭐요?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못 참아. 너 일로 와. 그리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용기가 없고 이삭이 상황 판단을 못해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용기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처럼 자기 무력을 자랑하는 것이 용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의 만용 부끄러운 미성숙의 모습이 바로 라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다시 많은 가축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이주해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는 더 이상 뭐하지 않았다고요? 다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리라?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 어려운 싸움을 이긴 거예요. 인내로서, 양보함으로써, 져줌으로써, 빼앗겨줌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운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죠? 그럴 때 세상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인다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힘이 있는데도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가 숙여줄 때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요. 첫 번째, 미숙하고 철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보고 그 사람에게 더 기고 만장하게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뭘 느낀다고요? 두려움을 느낀다. 이거예요. 이 싸움에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힘을 여러분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지금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뭘 느낀다고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결국 그 나라의 왕이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볼과 함께 그날로부터 누구에게 와서? 이삭에게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다시 답습하고 있다고.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하면 살았어요? 바보같이 늘 뺏기고 양보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의 논리에서 보면 정말 이삭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뒷걸음질 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비멜렉은 뭘 보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 아비멜렉 왕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삭의 인생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나와 화친조약을 맺자. 나도 너 침범하지 않을게. 너도 나 침범하지 마.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삭의 생애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주변의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냐? 여러분을 보면서 야, 쟤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쟤는 너무 빨라, 너무 정직해, 너무 하는 일, 쟤는 법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쟤는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응? 아니 쟤는 내 삶이 왜 저래? 응? 이런 평가를 혹 듣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쟤처럼 그렇게 살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힘과 권능과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빼앗겨주고 양보해주고 얻어 터져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